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이 인사드립니다. 도덕경 81장, 천부경 81자에 대한 강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도덕경 8장, 가장 중요한 그 장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선약수에 대한 이 8장에 대한 이 부분과 천부경 8번째 글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를 따져가면서 이 깊이를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8장, 이 주제를 저는 선순환의 근본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상선약수가 아낌없이 준다. 물론 아낌없이 주죠. 근데 되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되돌려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선자 선순환의 개념이 아닌 착갈 선자의 그 선순환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선자,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상생하는 것이지, 주고도 받지 못하면 주는 이가 자멸하는 것이라 상생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냥 선하게만 주기만 하면 대자연이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건 그대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그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하게만 퍼줘야 할까요? 그대도 분명 육생의 기본금 4주를 받아왔을 터, 그 기본금의 4주 어떻게 해서 어려워져서 저를 찾아왔느냐는 얘기죠. 그대가 그대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자 했다면 그대를 그렇게 어려움이라는 표적을 주고 또 도움받고자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나를 찾아왔다는 건 그대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인데, 육생량, 물질만으로 그대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까지 깨우쳐 줘야 하는 것에 있다. 그래, 그대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또 형상에 빌고 우상에 빌고 한심하게 시리 인간에게까지 빌어대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의 근본, 도덕경 8장, 상선약수, 수선님 만물 이부쟁, 처중인지 소, 고기여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푸유부쟁, 고우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강의하기 앞서, 그렇다면 또 천부경은 무엇인가? 8번째. 그러니까 일시부시일 넘어 그 석상극이 8번째예요. 극. 왜 극의 차원인가? 그래서 이게 천부경의 그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까지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까지를 천상 뿌리의 본성이라 얘기를 했고, 저는 여기 그 소 제목을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이를 낳다, 이러한 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 천일일은 절대성이고 지일리는 상대성이고 인일삼은 인간성이다. 이에 대한 풀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 이렇게만 듣고 들어가 주시고, 자, 석상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진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극, 왜 극인가? 극극인가? 진짜 상극의 차원인가? 동서남북도 상극의 차원인가? 천지는 유영무영의 차원이라 암흑우주와 밝은 우주가 있다. 무국의 차원에서 태극이 나타났다. 이 무국은 고향이요, 태국은 타향이라 이 무국의 에너지가 태국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전해주는 것이고, 또 고향의 에너지가 타향에 있는 자식에게 전해지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 극이 얼마나 만큼의 연관성이 있는가. 상선약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큼이나 이 극은 지극한 관계예요. 인간과 동서남북 관계도 지극한 거고, 천지인의 관계도 매우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쪼개 둘을 만들고, 그 둘이 하나를 셋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자, 극이 가리키는 건 천과 지와 인의 관계는 상극관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극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은 절대성이요, 지는 상대성이며 인은 인간성이라. 왜? 무국의 차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라는 것이고, 이 지기가 왜 상대성이냐? 만물이 있어요. 삼라만상으로 인해 천지를 창조를 하렸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기는 인육을 벗으면 매우 인기로서 티없이 맑은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인육을 쓰면 인육은 육을 건사하기 위한 만물을 일단은 구해야 되고 입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은 상대성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직이 3차원, 삼라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원리를 일안의 우주의 개념으로 밝혀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상에서도 매 마찬가지지만 이 대우주에서도 중력, 청력, 인력이 작용하는 것인데, 대우주에서 작용하는 청력, 인력, 중력이 고스란히 인간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왜? 나하기 나름이다. 내가 그대에게 이롭다면 그대는 그 이로움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러 나한테 밀려올 것이고, 이롭지 않으면 안 올 것이고, 또 청력, 중력, 인력, 그러니까 서로 이로우면 상호 상생을 이루려 들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상생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론 운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천지인으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은 상대성 앞에, 이 물질 앞에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타적이 될 수도 있고, 간사해질 수도 있고, 야비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순수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모두 하나같이 나 살기 위한 행위를 해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앞에 있는 인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필요한 에너지 원을 구해야만 하는 인간의 인간성은 물질의 상대성 앞에 언제든지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고, 자칫 잘못하면 변질이 될 수 있는데, 이 변질은 누가 시키겠어요? 상대성으로서의 그 운용의 주체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나? 범죄는 유발자가 있고요, 그렇죠? 또 범죄 행위를 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유발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누가 범죄를 유발했을까요? 아쉬운 자일까요? 이로운 자일까요?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일까요?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일까요? 아쉬운 자는 아쉬움의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손잡고 나갈 때는 확실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일찌감치 손절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서로 간에 우위를 돈독해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상대성인가? 왜 인간은 인간적인가? 물질로 인해 우리는 만나요.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앞에 두면 어쩔 수 없어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행위는 누가 이타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세상에는 이타라는 말은 있는데 이 이타는 선순환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해야 하는 이들이 더 가진 자, 더 위에 있는 자, 누리고 영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법도는 정확하게 말입니다. 유발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들은 누리고 더 가지고 영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유발자에 대한 처벌이 내린다, 상층의 육생의 안위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유발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하지만 대자연은 냉정합니다. 쌍방간의 표적이 들어가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고, 우환, 송사, 크고 작은 일, 기타 등등의 그 모순적 행위가 쌍방강에 벌어지게 만들어 있어. 이게 대자연의 법도라는 것이죠. 누가 더 클까? 그러니까 육생의 자본금, 사주를 더 크게 받아온 이들이 그 충격이 클 것 같지만, 이들은 육생량이 있어갖고 그 충격을 육생량으로 마무리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적게 받아온 이들은 그런 사고로 인해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 위한 어려움에 봉착돼요. 그걸로 인해 갖고 사고 유발자가 되는 것이죠. 사고를 치는 것이죠.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네, 인간의 법도와 대자연의 법도는 이리도 치우쳐 있다. 하지만 대자연은 상호 상생을 일으키고 상호적이고 또 상대적이라 무지무지 냉철해요. 무지무지 냉철하라고. 어짐으로 인해 갖고 감정에 젖거나 감성에 젖어서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냉철하게 두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두 쪽으로 냉철하게 표적을 그에 걸맞는 값어치만큼에 내린다. 내 앞에 인연,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에 묻어나는 만큼 지극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건 국가 극이 아니에요. 극과 극도 양양상춘도 나아기 나름이에요. 왜? 지극한 관계로 인해 인연을 마저 줬는데 나는 왜 그대와 싸우고 그대와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는 그러죠. 사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철학이 달라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의 이 인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인육을 건사할 때마다 내가 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인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량만 앞에 두면
내가 더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우르렁대다가 힘센 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지, 심약한 자는 그거에 대한 육생량을 얻기 위해 굽신거리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육생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정신량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정신량을 육생량에 부과시키면 전쟁은 일어나질 않아요. 싸움은 일어나질 않아요. 피해 역사,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자리에 왔던 이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육관달을 위한 육생량만 있었지 하나 되기 위한 정신량의 부재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몸통에서는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소련은 가해 몸통이라고 그랬고요, 중국은 핵심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소련이 왜 가해 몸통인가? 두만강을 경계로 해갖고 시작되는 이 소련은 쭉 이어지면 유럽권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의 기운을 30% 먹고 또 유럽의 기운을 70% 먹어요. 그 가해 몸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핵심 몸통, 이 중국은 압록강 70%, 이 뿌리의 기운을 먹고 히말라야 산맥, 천산남맥 그 너머에 있는 기운을 줘야 되기 때문에 70% 먹는 그 중국이 핵심 몸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2019년도 말, 그때 소리 없이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코로나 19라는 것이죠. 딱 3년 동안 핵심 몸통 중국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해제되고 위도 코로나로 이제 부르짖을 무렵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 가해 몸통 소련은 전쟁이 일어났죠. 정확해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뿌리에서 이 영양분을 핵심 몸통과 가해 몸통, 즉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올려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입 막고 살았어. 눈으로 보라고 하나 된 대안을 찾았느냐를 보기 위한 게 있는데,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해 몸통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3년 갑니다. 이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어 나가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 끝날 즈음에 대륙 횡단 열차, 이게 해양으로 통해 태평양을 건너갖고 육색물질 문명이 두둑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육색량의 정신량, 인류 화합의 에너지를 실어 갖고 북한을 통해 하나는 압록강 너머, 하나는 두만강 너머로 이렇게 넘겨줘야 할 때가 다가왔으니 과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대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관계였는데 육생량을 앞에 두면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는 통에 극과 극으로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운용해 주지는, 진정 그 쓰임의 에너지, 분배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그 양을 가지고 그 쓰임의 행위를 다했다면 극과 극은 지극한 관계가 됐는데, 정신량, 그 쓰임의 에너지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 극을 잃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양양항충을 칠 수도 있고
상극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에서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며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끌어당기려는 인력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이 땅, 지구의 그와 같은 원리를 인간의 삶에 묻어 주었음을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8자, 지극할 극, 지극과 극에 대한 그 천부경의 그 해설이었고, 도덕경 8장의 해석, 그 대자연의 사랑, 물 같은 사랑,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 고기 얻어라. 최선에서는 물의 작용과 같다. 물은 모든 걸 매우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도가 무엇일까? 이 도의 실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어요. 도가 표현해 주는 건 여기에서 그 어리라고 그랬어요. 그 무라고 그랬어요. 또 이 무의 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는 공간의 차원인 것이다. 거기가 어디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인데 모든 인의 기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밝히기 위해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상대성이 물질 앞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인간성은 물질 앞에 꺼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되는데 덕된 행위가 무엇인가? 선순환인데 어떻게 일으켜 그 거룩하신 어버이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덕된 행위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늘에서는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리고 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니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물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청기 절대적 차원 비물질 에너지를 지기 상대적 차원 물질 세계로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이자 공의 차원에서 사회 차원으로 육의 생명을 불어넣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청기는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한 이들은 짧게 보지, 짧게. 영매 제자들. 그것도 지 근기에 따라 상이면 상충의 큰 거를 보고 중이면 중충만을 보고 하면 조그만 거 하나 봐. 그들의 기운만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중하 차원으로서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충은 하층 안 만나요. 하층에 있는 곳에 끼려 들지도 않아요. 그래, 상충은 상충과 만나기 때문에 상층이 보는 것은 상층의 하늘인 것이죠. 중충은 상층도 만날 수 있고 하층도 만날 수 있는 중간이라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행위를 대해야 하는데 이 행위를 다하는 에너지를 상층에서 줘야 되는 것이죠. 상층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중충은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몸통인 것이에요. 상충은 뿌리라는 것이고 그 몸통에서 가지 인간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그 작용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도의 작용이고 여기는 하늘이고 천이고 기운이고 무고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기는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물로써 인간에게 답해짐에 따라 물이 오묘한 작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고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자 가장 높은 곳에서 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의 오염을 씻어내며 높은 곳에서 흘러 그러니까 리에서, 면에서, 군에서, 그쵸? 그리고 시에서, 그리고 도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흘러 들어가는 그 사랑, 그게 어버이의 사랑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지혜의 차원 에너지 마음을 선사를 했어요. 이것은 그리하여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너를 위할 때만에 쓰이는 것이라. 근데 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비워야 됐다고 마음 주구장창 외워대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것들의 오염을 씻어내며 흘러 바다로 모이지만 정작 물의 본질 청기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지기의 만물의 청기를 실어나더니 대자연을 이루는 것이라 물이 없으면 육의 생명체도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 직이 육생의 수직적인 삶에서 절대적인 청기로 인생의 수평적 삶으로 유도를 위한 사랑의 매개체라 선순환 행위를 물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회작용이라. 청기의 에너지는 불사불멸이요 지기의 만물은 지수화풍이라. 변하여 없어지는 건 지기의 물질 육생량이지 청기의 비물질 정신량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기의 모든 육의 생명체는 하늘에서 내린 물로 땅에서 하늘로 쏟는 것이라 음의 조화와 양의 균형을 이루어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기에서 비가 없이 그냥 인간의 생각적 차원으로 쏟아올리는 그러한 건물들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요. 실증이 나고 짜증이 된다. 실증 나고 질리고 물리죠. 청기가 없이 모든 조각상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보면 물리고 질리고 실증나게 되어 있어요. 청기가 내려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육의 생명체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그 오묘함에 찾아 들어갈 수 있고 문제는 또 힐링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인간의 생각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그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그러한 그곳에서는 힐링이 되지 않는다. 되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관계를 막아버리는 불통의 조건이 좋아져요. 육생량들이기 때문에. 육생량은 내 욕심과 네 욕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청기와 상대적 치기, 이는 비물질 운과 물질 양이 화합을 이루며 물화일체이자 무의자 그 자체이듯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기의 물 없이 지기의 만물로만 육의 생명체처럼 하늘로 치솟는 빌딩은 마찬가지라. 거기에 살고 있는 에고 덩어리 인간은 육생량 앞에서면 이기의 산물이라. 쓰임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물과 같은 에너지,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갈수록 냉혹하고 냉철해지고 싸늘해지고 그 이름 말할 수 없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리 변할까요?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유가 어딜까요? 이 빌딩이, 아파트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로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진짜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만큼 큰 것인가. 가뜩이나 아파트도 마쳤는데 이타적인 삶조차도 몰라요. 이기적인 이들만 박을 대고 있어요. 너를 위한 사랑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비가 내리면 그들은 비의 고마움도 몰라요. 아파트 안에서만 있으면 비가 오는지 천둥이 치는지 벼락이 내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 알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가, 빌딩이 하늘 모습에 치솟으면 마쳤노. 어떻게 될지. 수직은 상대성이요, 수평은 절대성이라 하늘에서는 하나뿐인 님의 사랑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어디에서? 지기삼라만상에서.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오염되거나 변하지 않는 세 개의 이 천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계원소 인기이며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고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실어 나르는 물입니다. 하나같이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상생의 에너지라 자칫 나를 위해 쓰기라도 하는 날에는 상국상충을 일으켜 표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덕경에서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물을 가리켜 도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과연 무생, 무치, 무영, 무상 차원의 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상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 자, 한자상의 해석은 물은 머무는 땅이 최상이고 물은 마음의 연못처럼 깊으며 물같이 인자하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물같이 마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물같이 정치는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물같이 일은 잘 처리해야 하고 물같이 행동은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선순환을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주고도 받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고 저마다 크고 작게 갭을 가지고 육생의 기본금을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주어졌습니까?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주어진 것이죠. 서로 똑같이 주면 네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너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많고 적게끔 줘야지 아쉬운 이들이 이로운 일을 찾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게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근본으로서 음양화합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방편의 근본이 이에 숨어져 있다. 자, 사랑은 이로운 행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사랑은 아쉬운 내가 맞춰오는 게 아니라 이로운 내가 맞춰 나가는 데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함이라 했듯이 내 뜻, 너의 뜻을 받아줄 때 내 뜻도 받아주는 것이라 내 뜻만 받아달라고 보채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이로울 듯 싶을 때 만나 이롭다 싶을 때 치솟는 감정이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은 내 욕심과 내 욕심이 만나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기적인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받는 이가 누구이며 사랑하는 이가 누구여야 할까요?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랑은 할 때와 줄 때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체는 나기 나름에 따른 상대성 인욕이요 주체는 변하지 않는 절대성 인기라 이에 따른 삶을 사는 만큼 개체의 인욕 즉 육신을 위한 육생에 빠지면 육생량을 위한 욕심으로 살아갈 것. 결국 사랑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짓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체의 인기, 영혼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정신장을 찾아 나설 것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사랑을 그때서나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누가 해야 돼요? 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일으켜야 하는 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상의 시스템이에요.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하층, 중하층은 덕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중상층이 덕된 행위,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둘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 사랑하는 게 가지고 누리고 영위하는 자들이 전생이 없 때문에 니는 이 꼴이니까 희생하며 봉사해야 한다는 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왜 그 말에 놀아나갖고 말거리로 등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영위하는 이들이 선순환 행위, 덕된 행위를 할 때만이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는 내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아쉬운 자와 아쉬운 자끼리 손을 잡아 나가면 얼마나 이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상용화 차원으로 또 천지인 차원으로 또 뿌리 몸통 가지 차원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 그 행위의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 이로운 행위가 가능할까요? 그 이로운 사랑, 그 행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운용의 주체일까요? 활동의 주체일까요? 이로운 자일까요? 아쉬운 자일까요? 나아기 나름에 따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있어 더 가진 자, 더 나은 자, 더 높이 오른 자가 있을 것이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고 이때만이 진정한 상생을 일으킬 수 있다. 자, 8장 상선약수에 대한 이 오경의 해석 여기까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천부경과 도덕경 8장과 8장 간략하게 또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석상극, 이 극, 8번째 극, 무진본.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를 쪼개 둘을 만들고 그 둘이 하나를 낳아 셋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인이고 상중이고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으로 세상은 운영해 나가고 있고 삼라만상이 자리한 이유가 3차원의 지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333의 근본적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 또한 오묘한 도의 작용이다.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과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8번째 한자 지극할 극이 가리키는 건 청과 지와 인의 관계는 앞서 얘기했지만 극과 극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지극한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은 운용의 주체 생사여탈 중심잡이 질량이라 정신량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동서는 활동 주체 천변만화 생장수장 질량이라 육생량을 담당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 추나 추동 사계가 자리하는 건 뿌리는 동춘, 그러니까 그 동쪽의 봄이요, 몸통은 남하, 남쪽의 여름이고 가지는 서추, 서쪽의 가을이라. 가지에서 수확한 후에 북동, 동력동자가 아니고 겨울동자, 북동은 에너지 충전 기간으로서 자리하게
대자연의 섭리가 선순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동의 기간에는 우리는 뭐를 해요? 동안거를 하고 있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거는 누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안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계의 운영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계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동쪽은 동쪽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서쪽은 서쪽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남쪽은 남쪽에 사는, 또 북쪽은 북쪽에 사는 이들의 삶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사계가 뚜렷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 이들만이 인류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 한글이 8번째, 극은 천지인의 극광 상한까지 치달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상호상생을 이루는 것이죠. 도덕형, 발장, 상선약수 그 자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극한각해예요. 선순환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천부경 81자의 8자, 도덕경 81장의 8장, 이에 대한 법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